청년국 예배에 나오면 보통 대부분 다 오전에 이제 예배를 다 드리는 청년들 많이 나오죠. 오전의 메시지 여러분 전체적인 강단의 흐름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이 매일 아침을 시작하고 저녁을 마무리할 때 조금 많이 묵상하고 적용하세요. 그런데 이 청년 예배 메시지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갈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학업의 현장에 있을 때,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실제적인 뭔가의 삶의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마주할 때, 그럴 때 좀 적용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2000년대 기독교 핫 이슈 뜨거운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지론과 미답지론, 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와 좀 비슷한 맥락인데 경제 윤리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기독교인의 경제 윤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책이 나왔고, 논문이 발표됐고, 언론에서 토론도 일어났고, 각종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슈가 뭐냐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2001년에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출간을 했거든요. 깨끗한 부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입어서 이슈가 됐어요.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귀감을 받고 호응을 얻었지요. 그런데 2003년에는 이 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비판하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 김영봉 교수님의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두 분이서 열띤 논쟁이 펼쳐졌죠. 그러니까 논지는 그거예요. 청부론과 청빈론이에요. 청빈론. 지난주에는 말씀드린 게 고지론과 미답지론이잖아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이 기독교 안에 이게요, 청부론이냐 청빈론이냐, 이게요 어마어마한 이슈가 됐었어요. 그럼 청부론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자신의 부를 사용한 섬김.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고 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여러분은 청부론이 맞는지 청빈론이 맞는지 한번, 청년들이니까 지금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는 뭐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이 책들도 한번 읽어봐서 청부론이 좀 맞다라고 주장하는 팀과 청빈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팀이 한번 붙어서 논쟁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청부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깨끗한 부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이 고립됐다고 느낀 성도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많은 성도들이 이 책에 굉장한 귀감을 얻고 감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김영봉 교수님의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책은 뭘 주장하는 책이냐면 청빈론을 주장하는 책이에요. 한마디로 깨끗한 부자가 가능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 가난한 게 정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냥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영성적 가난함을 주장을 했어요, 이 교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청부론을 비판을 했는데요, 뭐라고 비판했냐면, 청부론은 부의 나눔을 강조하기보다 부의 성취와 부의 누림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청부론도 100% 맞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할 때 어떤 위험 가능성이 있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해 봤을 때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신앙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처럼
양심을 마취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성공 추구하는 수단으로 막 만드는 게 청부론이다, 이렇게 해서 청빈론이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청빈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부의 누림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본주의는 악한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악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죠. 이것도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청부론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청빈론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락방 안에서 훈련받은 랩런트들은 대부분 다 청부론이 맞다고 좀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뭐가 맞다,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청지기 인생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많이 사회에서 벌 수도 있고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랩런트들은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여러분,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건 있어야 돼요. 이 부를 주신 거, 혹은 나를 가난하게 하신 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내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관리 위탁을 받은 자로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면 좋지만 돈이 없어도,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의 인생, 부의 전부, 내 모든 것의 전부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자리에서 심부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부론의 잘못된 주장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가끔 설교를 들어보면 11조,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니까 써도 돼.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건 청부론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나머지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성경적이진 않아요. 남은 돈도 누구예요? 11조만 하나님 거고 10분의 9조는 내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구별하여 드린 것이 11조고 인정하여 드린 게 11조고 10분의 9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귀인이 나오죠. 문화를 맡기고 왕위를 받으러 멀리 떠났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 그 가나안 지역,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그 가문이 헤롯 가문이었어요. 헤롯 대왕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헤롯의 자녀들이 다 지역을 나눠서 이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왕위를,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고을을 다스리는 이 왕위를 가지고 소유하려면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딱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 딱 들었을 때
딱 이해가 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귀재였어요. 비유를요 굉장히 그러니까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근데 그 비유가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다 익숙한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화를 맡기고 왕위를 받으러 멀리 떠난 귀인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13절에 보면 오늘 비유는 굉장히 심플해요. 추워요? 에어컨 조금만 여기 줄여주세요. 여러분,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하죠?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균등하게 나눠줘요. 그러면서 13절 뒤에 보세요. 뭐라고 지시하시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사업을 지시하시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또 한 그룹이 나와요. 귀인과 한 문화씩을 받은 종들 그룹이 나오고 또 한 그룹이 나오는데 어떤 그룹이냐면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룹이 나와요. 그래서 뒤로 해가지고 몰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로마 황제한테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리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방해 작업을 하는 거죠. 거부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심플한 게 이 내용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한 문화씩을 남겨준 종들에게 평가를 하지요. 그런데 평가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10명의 종이 있는데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종들이 있고,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한 종은 어떤 종이에요?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는 종이 있어요. 여러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은 종은 어떤 종이에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이고, 한 문화, 주인이 맡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종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어떤 종이에요? 한 문화 그대로를 수건에 꽁꽁 감싸두고 숨겨둔 종이에요. 여러분, 이 귀인이 뭘 가지고 이렇게 평가가 극명하게 갈릴까요? 돈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을 줬고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사업수단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17절에 보세요.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뭐에 충성했어요? 돈을 많이 남기고 사업을 어떻게 했고 내게 이익을 주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이 작은 일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했는지 아닌지. 여러분, 청지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주인이 내게 맡긴 것을 어떻게 해요?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위탁 관리할 뿐이에요. 뭐에 따라서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이름과 주인의 명예와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악한 종은 핑계를 대죠. 뭐라고 핑계대죠? 주인의 성품 탓으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주인님, 당신은 엄한 사람 아닙니까?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모순된 말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야, 그렇다면 내가 준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윤이라도 가져왔어야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말이 맞다면, 네 말대로라면 은행에라도 맡겼어야 되는데 너는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일을 안 한 게,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안 한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여러분 27절에 보면 왕됨을 원치 않았던 자들, 저 원수들은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심판을 받지요. 최후 형벌을 받아요. 여러분, 자, 비유를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키포인트가,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 11절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왜 이 비유를 해주셨냐?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직전인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하나님 이 주권적 이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군사적인 힘으로, 막강한 힘으로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이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당장 임할 줄로 알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날, 재림하는 날, 초림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에 내려오시는, 왕권을 가지고 재림에 내려오시는 그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은 지금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사는 우리 이야기예요. 이 비유는 이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사이를 살고 있는, 승천과 재림의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 이야기라고요. 뭐예요? 귀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다 끄트리고 승천하셨지만, 여러분 다시 완전한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재림에 내려오실 거예요.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요.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 귀인처럼. 종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한 문화씩을 배당받은 종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이 문화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능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문화를 가지고 뭐 하기 원하세요? 장사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분명한 메시지, 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꽁꽁 싸매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문화, 은사, 시간,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를 어떻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왜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이 거룩한 삶이라는 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공부해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삶이.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모습은 똑같은데 거룩한 삶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그들하고 삶의 방식, 모양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는데 세상 사람들이 밥 먹는 이유와 목적과 내가 밥 먹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지만, 우리 하나님 사람들, 청년들은 뭘 위해서 밥 먹고 뭘 위해서 공부하고 뭘 위해서 돈 벌고 사는 줄 아세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싸두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문화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꽁꽁 싸매가지고 나만 간직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흘러 보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뭐라고 했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복을 보여줬고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가는 곳마다 흘러 보냈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은, 불신자들이, 친구들이 나를 보고 알아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함께하는구나. 여러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문화는 장사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지요. 제가 청년국을 맡은 지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연말 되면 제가 벌써부터 걱정이야. 이제 한 10월달, 11월달 되면 이제 우리 리더 그룹에서 한 명씩 저를 찾아올 거예요. 아마 우리 특별히 나무지기 저를 찾아올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부장 그룹들 저를 찾아올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찾아오는지 알지요? 힘든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다 그래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연말 되면 이제 한 사람 목사님 잠깐 대화하실 수 있습니까? 찾아와요.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근육이 붙으려면 힘든 그때에 하나 더 들어야 돼요. 근육이 커지려면 힘든 그 순간에 계단 하나 더 올라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뭔가를 내려놓고 뭔가를 자꾸 양보하기 시작하면, 특히 교회 일, 영적인 일, 교회를 세우고 건설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하나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은 다 소진되고 죽어갈 거예요. 힘든 건 알아요. 그런데 힘들 때 하나 더 들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저 어디 부장 맡고 있는데 부장 하나 더 시켜주십시오. 그렇게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저 나무지기 뭐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이것도 시켜주고 저것,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할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갖고 여러분, 저는 그런 청년국을 한번 꿈꿔보고 기대하면, 꿈이니까, 꿈은 내 마음대로 꾸는 거니까, 너무 하고 싶다고, 이거 하고 싶다고, 저거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명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여기를 누구를 맡겨야 될까, 여기를 맡겨야 될까, 저기를 맡겨야 될까, 너무 고민이 많을 정도로. 나중에 여러분이 다 중직자가 돼서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교사들이 많죠. 우리 초등부 담당하는 설라인 전도사님 오늘 예배에 왔는데, 초등부에서도요, 전도사님이 고민하게 좀 해주세요. 초등부 교사하는 친구들, 연말 돼가지고 전도사님 저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전도사님 저 필요한 거 뭐 없어요?
뭐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러면 좀 더 일찍 올까요? 여러분, 왜 문화를 자꾸 하나님 주신 문화를 꽁꽁 싸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의 영광을 위해 작은 일에도 신실한 태도로, 충성된 태도로 여러분 감당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정말 우리 가정이 작고 아무 힘이 없는 가정이긴 하지만 저희 기도 제목 하나 항상 제가 노트에다 써놓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여기 하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라고 있냐면 제가 적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칭찬받는 주의 좋은 가정. 저는 이거 두고 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다 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종은 종이에요, 그렇죠? 자녀는 자녀라고요. 악한 종아, 칭찬 그렇게 비판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27절에 나오는 이 원수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원수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 빠질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이들은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뭐예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에 내려오시는 날 이 사탄의 집 영원한 지옥으로 이들은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가진 모든 것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청지기 의식 잃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다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버는 소득과 돈보다 더 훨씬 더 큰 하늘나라에 가면 받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들로 잔소리하면서 받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벌게 해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돈을 벌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화를 잘 사용하도록, 꽁꽁 싸매지 않도록 저는 계속 잔소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한번 펴보실래요? 오늘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울을 맡기지요.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울을 맡기세요. 악한 종의 문화는 뺏어서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시기까지 하세요. 10 플러스 1이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을 다스리리라. 12제자 한 명 한 명에게 하늘의 보좌에 앉아 한 지파 한 지파를 다스리는 권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지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문화를 잘 사용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귀하게 이 문화를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고백도 드리고 우리의 믿음도 드리고 우리 중심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와 따라가니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주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이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예수와 십자가만 오직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의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 원합니다.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기를 살아야 또다 충성된 동안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상한 영혼을 일으켜 내 인생이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인생이 되